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가지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을 살펴본 것과도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패전의 소식을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에게 이제 알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측면으로 볼 때는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감각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는 고통 중에 기도할 때에 이제 말은 안 하고 입만 뻥긋뻥긋 거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해해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잘못 짚긴 했지만 그래도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을 하시죠. 물론 이 엘리의 축복보다도 한나의 기도가 핵심이고 엘리의 이 축복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어떤 축복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엘리 제사장의 어떤 역할이랄까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서원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 평생 이제 봉사함을 산 사람으로 바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인 한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바치니까 사무엘 말고 다른 아들을 또 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한나가 그 이후로 그 이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다소간의 어떤 역할이 계속 나오는 모양새를 한다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이 물론 이제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 자신의 두 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물론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올바른 대답까지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도 엘리의 모습이 전혀 무감각하게만 보이진 않아요. 13절에 보면 엘리가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떨린다 그래요. 뭔가 지금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아주 무뎌진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엄청 타락하고 엄청 엉망진창이고 양심과 마음이 마비된 그런 사람만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또 성경의 평가에서는 엘리의 모습이 어둡게 묘사됩니다. 어둡게 나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엘리의 신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5절 보면요, 자,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그래요. 뭐 쉽게 생각하면 나이가 98세나 됐으니 당연히 신체적인 노화가 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두 번째 나온 표현이에요. 3장 2절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나왔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그런 쇠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엘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 묘사를 같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신체 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18절도 마찬가지로 엘리의 신체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많고 뭐요? 비대한 까닭이다. 비대하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둔한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그의 신체적인 묘사와 함께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평가는요, 엘리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속에서는 엘리는 절대 우호적인 평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악상, 정말 차마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그 죄를 알고 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일말의 연민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긍합니다. 그런데 엘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둡고 둔하고 무감각한 사람입니까? 역시 목이 부러져 넘어 죽을 만큼 죄인입니까? 그의 인생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오늘 언약궤까지 뺏기는 그런 처참한,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 목격해야 되는 그 정도의 죄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답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열심히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누가 이러한 두렵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광경도 압권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우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다는, 사실은 그렇다.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나 엘리 제사장이나 사실은 별반 다름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엘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엘리처럼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으시고 이 모든 죄를, 이 모든 저주와 진노를 누구에게로 쏟아부으시냐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쏟아부으신 것이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의의를 이루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휴, 엘리 나쁜 사람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좋은 적용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나도 사실은 엘리와 똑같은 자였는데, 그러나 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구나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